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천사가 서 있어 이와 하늘을 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정말 명곡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루를 마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찬송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는지요,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니까? 일상생활 살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십니까? 이 찬양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의 재앙, 7개 인재앙의 시작과 중간에 심판과 구원을 촉구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심판과 구원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단단히 닫고 있는 7개의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지요. 5장 4절을 보니까. 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하늘 보좌에서 주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기도를 들은 성도의 대표이거든요. 온 성도를 대표하여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촉구하며 통곡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통곡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통곡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인을 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인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더욱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큰 소리로 탄원했죠. 이것이 5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들의 탄원 후에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앞에 나온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피를 보시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막 하니까 세상에 우주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습니까? 자, 6개의 인이 다 떼어졌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7개에서 6개 없으니까 7번째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딱 하나의 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6번째 인을 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 나눈 7장 말씀 아니었습니까? 추수의 때는 온다 안 온다? 온다, 반드시 온다.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고통이 없는 나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출애굽 당시 원수에게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겪든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34편 19절 20절을 들려드릴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휙 낚아채 올리신다, 건지신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낚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한순간에는 확 올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순식간에 확 낚아채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반 시간쯤의 정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8장 1절에 있습니다. 반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반 시간 30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는 30분도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뜸들이세요. 얼른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뜸들이세요. 얼른 좀 응답해 주세요. 나는 하루가 급해요. 하나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 지체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숨막히는 지경, 정말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듯 아니 계신 듯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 게 아니고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죠. 하나님께 어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까? 볼 수 있도록 좀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지속적으로 믿고 붙들고 싶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소망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재는 임재로 기다림은 응답으로 틀림없이 막 바뀌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결코 하나도 흘려버리지도 않고 귀 기울이시고요.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어제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힘들거든요. 고통스러워서 제발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평안하게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 아드님이 온 교인들이 그분 아드님이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분 아드님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 시험 봐가지고 그거 패스하고 목사 안수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보내고 한 1년 정도 목사로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 전부터 목사님은 이 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한편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잠깐이지만 이 고요한 침묵은 어떤 느낌일까요? 심판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무서워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언제 한번 뻥 터져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빨리 지금 혼내면 좋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불안하잖아요.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 조용하지? 왜 조용하지? 하는 이런 마음 말이에요. 재앙이 점점 강해지더니 급기야 천재지변에 우주적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인을 딱 떼니까 우주적 재앙이 딱 임해가지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도 심판 받아야 되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반시간의 고요함이 끝나고 7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손에는 7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인이 하나 남았기에 야, 이것이 끝이구나. 이제 인 하나만 띄어지면 이제 심판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마지막 인을 떼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7개가 더 있는 거죠.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그 체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게 답니까? 라고 질문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쫙 서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8장에는 4개의 나팔이 불리고 관련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인 재앙이 4개, 1, 2, 3, 4, 4개 인 재앙이 자연계를 향한 심판이었듯이 4개의 나팔 재앙도요, 자연계를 향한 심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처음 4개의 인 재앙 때는 4분의 1을 심판하셨는데요, 나팔 4개가 불릴 때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더 많은 것이죠. 많은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강도가 더 세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색깔 종이 갖고 계시죠? 오렌지 색깔. 거기 제가 요한계시록 요약해서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7 나팔재앙이 거기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의 3분의 1이 사라져요. 땅의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산천 초목도 다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부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의 3분의 1. 처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그 속에 사는 피조물들이 떼죽음 당하고 심지어 그 속에 있던 배들도 모두 파괴되었다. 아마도 땅에 심판이 임하니까 그거 피해서 배 타고서 다 바다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존재하는 배들도 다 그냥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먹을 물, 식수가 죽음의 물로 바뀌어 그 물을 마시는 생명마다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보세요.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월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만큼의 빛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는 것이에요. 인재앙보다 더욱 세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일깨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추적하셔서 공의를 마침내 실현하시는 분이시다라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 정의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요, 4개의 나팔 재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더니 독수리가 공중을 날며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반시간의 고요처럼 약간의 멈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개의 나팔 재앙이 있고 갑자기 왜 독수리가 뜬금없이 등장하냐고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이 8장 1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몇 번의 화예요? 3번. 화. 왜 3번 말했어요? 3개의 나팔 재앙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목소리는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화! 라고 하면서 점점 강한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4개 엄청난 심판이 임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고 3개의 나팔 재앙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남은 세 개의 나팔 재앙은 자 앞에 보니까 자연 세계를 향한 그죠? 땅과 바다와 뭐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향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손대는 거 아니에요. 자연 세계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피조세계가 3분의 1 다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먹는 물도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 여기에 3분의 1도 사라져. 네, 목사님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건 뭐예요? 3분의 1이 가려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 달도 역시 마찬가지고 별들은 다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을 보니까 뭐요? 이제 사람이 3분의 1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시에 나눌 본문 속에 등장을 하게 되겠죠. 3분의 1의 인간이 분명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팔 재앙의 최종 단계는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을 취해야지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재앙을 피하라라는 것이 하늘의 심판을 감지한 독수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화화화 이것은 회개해 회개해 회개하라고 라는 독수리의 외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3분의 1이 멸망했다는 건 뭡니까?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이죠. 이 숫자만 모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멸망했다. 3분의 2가 남아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4번에 걸친 자연계를 향한 심판 그 이후에 인간계를 심판하시는 이 순서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사랑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을 옥 죄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 세계를 희생시켜서라도 인간이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뭐 만들어 주셨어요? 치마 만들어 입혀주셨잖아요. 뭘로? 이파리로요? 가죽으로. 가죽은 뭐로 만드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요? 짐승. 인조가죽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짐승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큰 짐승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작은 짐승 잡은 게 아니고 큰 짐승을 하나님이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데 그 짐승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참으로 믿으신다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아멘. 처음 심판은 인을 하나씩 뗄 때 임하는 재앙이고, 이번에는 나팔을 하나씩 빰빰빰 하고 불 때 재앙이 임합니다. 이제 질문이 들죠. 성경에서 언제 나팔을 붑니까? 언제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아 모여라 라고 하면서 모임을 할 때, 그리고 또 야 이제 전쟁이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할 때에,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알릴 때에 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절기 가운데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죠. 무슨 절? 답이 다 나왔잖아요. 절기 가운데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 나팔절. 그런데 이 나팔절은요, 빰 하고 나팔절에 불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빰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요, 열흘 동안 쭉 진행이 되는데, 열흘째가 무슨 날이냐면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이잖아.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느냐? 나팔 소리가 울려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면 열흘 동안 이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7가지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의 임재와 모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선포하고, 제사 드릴 때 나팔 불고, 절기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회개해야 함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팔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 구름 타고는 번역이 좀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 성경에서 나팔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야, 내가 재림할 때는 이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알려주셨는데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을 모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맞죠?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를 천사들이 불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거예요. 나팔의 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세요. 백성 모으는 거잖아요. 나팔이 백성 모으는 거예요. 뭐합니까? 악을 상대로 하여서 전쟁을 갖다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 선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이 담고 있는 그 기능, 역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나팔절 열흘 동안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4개의 다른 소리가 있는데 3개의 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1번이면 3번, 1번이면 3번, 1번이면 3번 쭉 하면 99번이 있잖아요. 99번.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되면은 이제 100번째 나팔을 불어요. 이거는 다른 소리예요. 3개는 똑같은, 여기 달라요. 다른 소리에 각각. 그리고 4번째도 다른 소리. 자, 10번의 나팔을,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이 나팔 100번 부는 열흘의 그 회개 기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3권의 책이 있는데 이 3권의 책이 열린다. 이 열흘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는 무슨 책이냐? 생명의 책입니다. 이거 성경에도 있잖아요. 생명의 책이 열린다. 생명의 책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의인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펴지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악인의 책이 있습니다. 악인은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그래서 죽음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 책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책이 있습니다. 중간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중간책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인에도 속해 있지 않고 의인에도 속해 있지 않아. 이제 열흘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악인의 책에, 죽음의 책에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에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자라고 하면서 뭐 취지는 좋은 취지.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 기간 동안은 열심히 죄를 찾아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365에서 열흘 빼면 몇이에요? 355일 동안에는 죄 실컷 짓고 열흘 동안에는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니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나팔이 울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재앙을 보내기에 앞서 성도를 위로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나팔을 들고 심판을 수행할 준비를 마친 7 천사들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8번째 천사입니다. 8번째 천사가 등장하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금향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매일 여기다 향을 넣어가지고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금향로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과 함께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올려드리는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그래서 복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금으로 된 향로에다 담으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값지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기도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물을 때 요즘은 컴퓨터에 대고 묻습니다. 새벽에 이야기했죠. 컴퓨터에 대고서 다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니 저거는 뭐니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서 그냥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 기도하는 사람이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시니 기도의 불씨를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살려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믿습니까? 8장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미 인재앙 때도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거룩한 향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죠? 6장 10절에도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보복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 악에 대한 심판과 성도에 대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몇 차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는구나. 앞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 요한 당시 신앙 때문에 억압당하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시어 악이 기승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무고하게 피 흘림 당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인쳐주셨는데 출애굽 때 미리 보여주셨듯이 예표하셨듯이 피로 인을 치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실 때에 피 흘림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들을 허물을 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때에도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실지 태초부터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표라고 하죠. 이것을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는 드디어 7 인재앙이 임하게 했고요. 이어서 7 나팔 재앙도 임하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도구는 찬양이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예요.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보자고요. 드디어 7째 인이 떼지니 반 시간의 고요가 있는데, 반 시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시간입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 시간을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권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을 고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한 땅과 바다와 하늘, 이 모든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입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경건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용히 만드신 후에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불신자들에게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심판전의 적막과 긴장이 고조된 이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공포에 떨고만 있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또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반 시간의 고요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침묵이고,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제발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을 한가득 하나님께 올려드린 천사는요, 이제 재밌어요. 천사는요, 바로 그 금향로에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서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제 성경에만 있습니까? 5절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확 쏟아버립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올 때는 심판의 불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레와 음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번개, 그 다음에 지진, 이것을 만들어낸다,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나팔 재앙을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무엇이 먼저 있었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고 땅을 흔들 만큼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음의 정도만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한 기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 그때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온 힘을 다해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그러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둥, 음성, 번개, 지진이 온 세상에 퍼질 때 이제 천사들이 순서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세상에 재앙을 쏟아내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주사위가 이제 던져졌다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연락하신 후에 5절 세상을 향해 심판의 불이 쏟아진 것이니 성도들의 오랜 기다림이 응답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팔이 불릴 때마다 땅과 바다와 식수원과 우주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조물이 멸망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3분의 2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반복 강조하듯이 이처럼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도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한 번에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까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을 자초했죠.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악은 결국 우리의 기도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오늘 우리 봉독하는 그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더니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된 것 읽으셨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구원에서 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바로 이 진노와 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진노와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도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서 구원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섬세하신 하나님,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미 창조의 때에 짐승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약 3,500년 전 출애굽 사건 때는 아무리 경고하고 많은 매를 때려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고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사건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과 절규를 들으시는 데서 시작됨을 저희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약에 예표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니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더더욱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에 매진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이 만든 큰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짐승 어린 양으로 히브리 백성을 구원했던 출애굽 사건을 넘어 자신이 친히 어린 양 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 출애굽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하도록 촉구하시며 또한 성도가 드린 기도를 성부와 성자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성령님의 내주 충만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친교에 이어 선교의 자리로 흩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이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